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같이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그 보혈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주님 그 보혈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셔서 잠시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잊고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눈빛과 마주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주께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고난과 험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묵상해 봅니다. 주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고통의 고백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감당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버림받으심과 애면당하심은 저희에 대한 사랑의 확증과 대속의 은혜임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이 잠시도 저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들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니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함이 가득합니다.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호산나 다윗이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주님을 영접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 부인의 삶을 벗어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이로 인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감격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 이 땅의 삶을 작은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진리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이 물이 흐르는 세상의 곳곳마다 죄로 인해 목마른 영혼들이 갈증을 해소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키는 충만한 십자가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곳을 찾아 공격하는 마귀의 계계를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강한 군사로 무장하여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작은 나눔이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구원의 사역을 오직 은혜로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침략 야육에 갇힌 무리들이 주님이 주권하에 묶임받아 스스로 무너지는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공급하시는 말씀이 저희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영적 충만한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소망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신약성경 38면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박숙래 집사의 자녀인 청소년부의 오정민 학생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민 학생은 늘 이렇게 바이올린 키는 모습만 보다가 목소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좋군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예배에 함께함이 큰 기쁨입니다. 늦은 밤 한 남자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배가 아파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하게 뛰어들어갔어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에 뛰어들어갔는데 첫 번째 칸이 문이 닫혀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칸, 문이 닫혀 있었던 첫 번째 칸에서 이렇게 묵직하고 느끼한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을 받자 좀 주춤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을 보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경험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당황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뭐 대답을 안 하는 건 좀 더 이상할 것 같아서 그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칸 남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저는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자 첫 번째 칸에 있었던 남자의 자리에서 씩씩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미란 씨, 조금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어떤 변태 녀석이 옆에서 제가 미란 씨에게 물어보는 말을 지가 다 대답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알고 봤더니 통화 중이었던 거죠. 대화하는 대상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본문의 모습이 이런 내용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대상은 누구죠? 율법사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의도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향해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대부분 예측하기로는 예수님 입성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백성들의 이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어 이제 다윗 왕가의 때처럼 무너지지 않는 이 시온성, 그곳에 메시아가 입성하셨으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를 향해 무언가 하기를 기대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월요일인 어제였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처럼 그 첫 번째 행동이, 첫 번째 행보가 무리를 모으고 세력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이들의 물품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의 장사를 방해하셨습니다. 이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피해받은 장사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을 모아 세력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도리어 적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는 꼭 그들을 향해 들으라는 것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버림받게 될 거라는 저주를 쏟아내시죠.
그리고 그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도 같은 이들과의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 논쟁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이틀째인 화요일, 바로 오늘의 행보입니다. 예수님과 첫 번째 이 논쟁의 대상자는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전통의 찬물을 끼얹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적을 하는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질문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입니다. 판단과 결정은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에게 있는데 왜 정식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예수가 성전의 장사를 뒤엎고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주장을 펼치냐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혼란을 야기시키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대답은 백성들의 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목수 출신이셨으니까. 백성들이 지지하고 백성들이 조금 따른다고 기고만장해하는 예수를 향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마도 이런 대답을 준비했을 겁니다. 권위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그러한 권위를 부여받은 것은 우리다. 너가 백성의 지지를 좀 받는다고 하늘의 권위를 받은 걸로 착각하지 마라. 아마 이런 대답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지지만 있을 뿐 아무런 직책도 직분도 없는 예수를 몰아붙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은 장로이자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지지 좀 받는다고, 따르는 무리가 좀 있다고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일침을 가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외의 대답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와 백성들의 지지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도리어 물으며 대답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그들의 입은 얼어붙고 맙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예수에게 일침을 가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인 세례 요한의 권위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역설적이게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자신들의 현 상태를 직면하게 합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예수를 공격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직면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위협받는 것이 두려워 예수를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조차 죽음으로 몰아넣을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바로 그 길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지적하신 겁니다. 두 번째 논쟁은요,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세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송한 것은 당시의 지배층인 로마에서 독립을 이룰 바로 그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자유케 했던 바로 그 모세처럼 아수르와 바벨론, 바사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반세기가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노예로, 포로로, 피지배층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이제 독립시키고 다윗처럼 강력한 국가를 만들 바로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죠. 백성들은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능력자,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며 소경을 눈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라는 사람조차 살리는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진 전능자. 예수님의 능력은 군사력도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룰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런 소망을 품게 하는 자에게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은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로마를 대적하는 선동자로 몰아 아직 세력이 강성해지지 않은 지금 그 싹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몰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실망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대답도 올무에 걸리게 되는 멋진 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함정 가득한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였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정체성도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세상의 정체성도 최선을 다하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주어진 삶을 지켜가는 법을 알려준 지혜였습니다. 백성들이 주어진 삶에서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배려였습니다. 예수께서 백성들을 준동케 하여 혼란 중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백성들에게 논쟁이 될 만한 질문을 던지고 백성들을 혼돈 가운데로 머물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죠.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 질문한 이들을 향한 가르침이 됩니다. 백성들을 혼란과 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 자신들이야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모세를 통해 내려오던 이 계대 결혼 제도를 기반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상속자를 세우는 제도입니다. 모세를 통해 세워진 이 제도는 이스라엘의 땅 분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상속자가 없으면 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었기에 모세는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지파와 가족들이 재산을 계속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허락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만들어진 제도의 의도와 목적은 알지 못한 채 존재하는 이 제도를 기반으로 예수님께 부활은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부활하면 여러 형제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도 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이는 부활에 대한 관심과 내세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된 질문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의 추종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부와 공적과 지위에 있어서 특출했고요, 헤롯가와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몸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들과 영들의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풍족한 삶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정당성입니다. 자신들이 이처럼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정당성. 헤롯가와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내며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죄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지혜라는 정당성 말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에게 논리적으로 부활이 없음을 증명해내며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옳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삶은 지금의 삶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하고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를 머뭇거림 없이 대답합니다. 누가 봐도 이미 내세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오신 분처럼 거침없이 대답하십니다. 내세의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음을 성경을 통해 설명하며 도리어 사두개인들의 이 무지를 지적합니다.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이 풍요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도리어 백성들을 혼란케 하여 자신들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백성들도 지옥불로 안내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지하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대제사장들도 장로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율법사가 대답을 너무나도 지혜롭게 하시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 율법사의 질문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공격성 질문에 대해서, 이런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내포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율법사의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는 대답을 듣고 잘 대답하시니까 질문하는 것이라고 그 질문의 이유도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도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사가 제기한 문제는 랍비의 논쟁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크냐? 라는 이 질문은요,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종류의 율법이 가장 큰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랍비의 논쟁에 의하면요, 율법의 원리로 구분되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시편 15편에서는 11개의 원리가 있고요, 이사야 33장에서는 6개의 원리가 있고요, 미가 6장에서는 3개의 원리가 존재했고, 이사야 56장에서는 2개, 아모스 5장과 하박국 2장에서는 각각 1개의 원리로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총 613개의 율법은 이 원리들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자체만 가지고는 613개의 율법 중 중요한 율법 248개와 조금 덜 중요한 율법 365개로 구분하여 지켜가고 있었지만, 이 율법의 내용을 작동하는 원리는 이처럼 구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각으로 존재하는 이 원리들을 다른 원리들보다 앞세울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였기에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원리를, 이사야에 있는 원리를 다른 원리보다 앞세워서 우선순위로 선택한다면 자칫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의 성경의 원리를 경시하는 거라고 비난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즉, 이 율법의 원리 중, 아까 설명드렸던 이 율법의 원리 중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는 대답을 하든 다른 계명의 원리를 낮추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함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마태는 이 질문에 시험적 요소가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이 논쟁의 핵심을 잡아내고 정확하게 변론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의 이 율법사에게는 두 가지 의도가 모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런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의 핵심인 이 10계명을 단 2가지 원리로 요약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늘의 권위를 빌미로 백성들을 사랑하기보다 그들을 지배하려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으면서도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백성들의 삶을 위협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어설픈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풍요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도 백성들도 지옥 백성이 되게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변론하는 이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사랑했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 주장을 사랑하고 이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의 진짜 의도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선포합니다.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에게 율법의 진리, 이 핵심을 선포하며 그들을 정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을 향해 성전이 무너지고 환난과 재난이 닥쳐올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환난을 넘어갈 유일한 방법이자 이 땅을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십자가라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며 유언처럼 남기신 우리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며 가장 우선시되는 이 율법을 지켜가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이 땅에서의 나의 욕심과 욕망을 지켜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기 백성을 정화시키기 위해 율법의 핵심을 가르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함께 걸어갑니다. 성전을 정화시키실 때 예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함께 걸어갔고 하나님 백성들과 논쟁하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놓지 못하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욕망에 지적하며 주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주님 그 걸음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얼마나 애타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루하루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 하루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하늘 복음을 선포하셨는지를 이 고난주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갑니다. 주님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그것이 가장 큰 영광임을 온전히 선포하는 저희들의 매일의 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